네, 점점 발전하려고 하는데 연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주님 앞에 불러주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또 예배에 놓으신 은혜와 사랑과 또 복으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 가운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믿음의 사람을 성도, 또 믿는 자, 그래서 신자, 기독교인 이렇게 여러 말로 부릅니다. 보통 교회에서는 성도라고 부르죠. 이 성도라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내가 내 힘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사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에도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려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신 분이죠. 시편 65편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시편 46편 5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새벽이라고 하는 시간이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시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새벽이 어떤 시간일까요? 새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에 만나가 내렸던 시간이에요. 이게 바로 새벽 시간이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에는 바로 새벽에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 새벽에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하며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한다는 게 쉽지는 않죠. 근데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는 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려고 하면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뿐이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를 하려고 그러는데 기도가 안 될 때도 있잖아요. 그죠?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죠.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알지 못할 때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뭘 도우세요?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뭘 기도해야 될까 모를 때에도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이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려고 우리를 향하여 손을 내밀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바람을 보고 물속에 빠져가는 베드로에게 손을 내미시고 그 손을 붙잡아 주신 예수님처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어찌할 바 모르고 방황하고 있을 때, 당황스러워하고 있을 때에 손을 내밀고 여러분의 손을 붙잡아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인간의 연약함을 아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당하는 문제, 고난, 또 시험을 아시기 때문에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시험을 받아 그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다. 시험 당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를 도우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문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시험을 당하고 있을 때에도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도우심을 받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도우시려고 우리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살아갈 때 우리가 성도로서 해야 될 바, 살아가야 될 바, 행해야 될 바를 알게 되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독교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지난 50년 동안 우리 교회를 인도하시고 도와주셨습니다. 지금 사실 이 지역이 낙후되다 보니까 많이 성도가 없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1973년 11월 20일 날 저는 주일인 줄 알았어요. 근데 주일이 아니고 화요일이더라고요. 화요일 날 추수감사절 지난 화요일 날 창립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그때는 연안부두에서 배 타고 들어오던 시절이잖아요. 그때 배 타고 한 1시간 이상 가야 될 때거든요. 그래서 아마 월요일 지나고 화요일 날 했던 게 아마 그런 이유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날 19평 예배당, 저 위에 19평 예배당을 줘서 그것을 봉헌하면서 창립 예배를 드리고 오늘 2023년까지 50년 동안 우리 교회를 인도하시고 도와주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또 향후 50년, 100주년까지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굳건하게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첫 번째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아주 각별하게 대하셨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경험들, 기적적인 경험들을 이스라엘은 참 많이 합니다. 오늘 말씀 바로 앞에 보면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합니다. 전쟁을 하면서 그들은 전쟁에 불리하니까 법궤를 가지고 나와서 법궤를 통해서 승리해 보려고 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고 살아갔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법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법궤가 전쟁터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전쟁에 패하게 되고 블레셋에 의해서 법궤를 빼앗기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실감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 패배감이 얼마나 정말 컸겠어요. 그 패배감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어떻게 할 바를 알지 못하죠. 왜냐하면 블레셋과 전쟁에서 졌는데 또 들어가가지고 그들을 쳐들어가서 그 법궤를 찾아온다는 것도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실감 속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시죠.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 법궤가 놓여있는 곳마다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는 그 다곤이라고 하는 신당에 법궤를 갖다 놓으니까 다곤 신이 다 부서지고 뭐 이런 역사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두려우니까 다른 곳으로 옮기니까 다른 곳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병이 들고 고통을 당하고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5성읍에 옮겨 다녔는데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자, 법궤를 우리가 뺏어왔는데 이것 때문에 저 일이 생겼냐? 아니면 법궤와 상관없이 우연하게 그런 일이 일어났느냐? 그것을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그것을 알아보자. 정말 이게 법궤 때문에 그런 것이면 그러면 이렇게 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저럴 것이다. 그렇게 해놓고 전나는 암소, 전나는 그 소 2마리에다가 수레를 만들어서 그 수레를 끌고 가게 해서 벳세메스로 이것을 보내죠. 근데 그들이 얘기를 하는 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소가 전나는 암소라는 얘기는 새끼를 낳은 거예요. 앞으로 가지 않고 새끼를 향해서 가면 이거는 우연하게 그냥 일어나는 재앙이다. 그런데 만약에 그 소들이 끄는 이 수레가 벳세메스를 향해 똑바로 가면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재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하죠. 어떻게 됐어요? 예, 이 두 소가 새끼들을 쪄놨으니까 두 눈에 눈물이 툭툭 떨어지는데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아니하고 벳세메스를 향해서 똑바로 가는 거예요. 이 블레셋 사람들이 깨닫는 거죠. 아, 이 재앙이 법궤 때문에 그랬구나. 법궤를 돌려보냅니다. 이스라엘에게 돌려보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이 가서 특공대를 조직해서 찾아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 후에 사무엘은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이게 합니다. 그러니까 미스바에 모여서 있으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전쟁을 일으켜서 우리가 전쟁을 하려고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미스바에 모여 있었던 사람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오게 되죠. 자, 이때에 사무엘은 그들과 맞서 싸우기 위해서 군대를 조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희생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10절 말씀 한번 볼까요? 10절.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늘 군대를 동원하셨죠? 무슨 군대를 동원하셨어요? 우레를 동원하셨어요. 우레가 뭐냐면 천둥이에요. 천둥번개. 이게 우레거든요. 얼마나 천둥번개가 초대했는지 블레셋 사람들이 꼼짝도 못하고 전쟁도 한번 해보지 못하고 패하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싸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서 이 전쟁에 승리하게 된 것이죠. 바로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사무엘이 돌을 취해서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우고 그 돌 이름을 에베네셀 12절 보세요.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우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와주셨다. 법궤를 찾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또 블레셋 사람들을 우레를 통해서 그 전쟁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칼 한번 들어보지 아니하고 그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치게 되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 이것을 에베네셀,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념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어디에서 올까요? 시편 121편 2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로부터 온다. 여러분, 이게 바로 성도들만 가질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고백을 가질 수가 없어요. 나의 도움은, 나를 도와주시는 분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이 고백,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말씀은 하나님은 환난도 막아주시고 원수도 막아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지금도 이 블레셋과 싸우고 있잖아요. 블레셋이라는 말이 팔레스타인이라는 말과 같은 얘기예요. 성경에는 블레셋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이 말이 팔레스타인이라는 말과 같죠. 이스라엘이 거의 한 1900년 동안 그 떠돌이 생활을 하다가 돌아와서 다시 나라를 세우죠. 근데 문제는 그곳에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차지한 것만큼 땅을 빼앗기게 된 거죠. 이 블레셋 사람들의,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계속 분쟁이 생긴 거예요. 1948년에 이제 독립을 하면서 그때부터 계속 문제가 생겨서 뭐 1차 중동전쟁, 2차 전쟁 막 이렇게 전쟁하잖아요. 지금도 지금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전쟁하는데 지금은 뭐 그냥 이스라엘에서 그 팔레스타인에게 일방적으로
더 이상 반격을 못하는 것 같아요. 하마스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같이 살려고 했는데 같이 섞여서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두 곳을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주는데 서안 지구, 요르단 쪽의 서안 지구와 가자 지구를 줍니다. 그곳에 살게 하죠. 근데 계속 테러를 하는 거예요. 계속 테러를 하니까 5m짜리 장벽을 쌓았어. 그래서 함께 왕래하지 못하게 이렇게 만들었어. 근데 하마스가 이번에 공격을 해서 전쟁을 하게 됐는데, 이 그 전쟁은 지금뿐이 아니라 지금부터 2300년 전, 400년 전 그때부터 계속한 전쟁, 계속 전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참 이게 참 오래된 전쟁이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게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팔레스타인이 이 블레셋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면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늘 되고 있는 것이고, 지금은 이제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기독교인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슬람을 믿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종교적인 문제가 이제 더 아주 첨예하게 이렇게 대립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하늘 군대를 동원하시자 블레셋은 이스라엘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었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막아주십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13절 한번 볼까요?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됩니다. 네, 이 사건 이후에. 그리고 이제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블레셋 사람들을 막아주시죠. 그래서 사무엘이 다스리는 동안에 블레셋과의 전쟁이 없어요. 더 이상. 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이후에 다시 또 전쟁을 하긴 하는데, 사무엘이 다스리는 동안에는 전쟁이 없게 된 것을 볼 수 있는데, 왜 전쟁이 없었다고요? 블레셋 사람을 막아주셨다.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려고 하는 블레셋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손은 권능의 손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붙잡아 주시는 손이에요. 시편 18편 16절 한번 보세요.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어떻게 하세요? 나를 붙잡아 주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많은 물이라고 표현되는 것은, 이 물이라고 하는 게 이 물에 빠져가는 베드로에게 물은 엄청난 위협이잖아요. 환난과 위협과 어려움 가운데서 나를 건져주시는 분이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손이 원수의 공격을 막아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함께할 때, 하나님의 손이 역사할 때 안디옥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11장 21절 한번 볼까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주님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 그래서 정말 나날이 부흥했던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던 것을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어떻게 해야 되죠? 이 말씀처럼 주의 손이 우리 도쿄교회와 함께 해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말씀을 듣고 그냥 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에 하나님의 손이, 주의 손이 함께 하실 때 놀라운 부흥이 일어난 것처럼, 많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돌아온 것처럼 우리 도쿄교회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실 때에 잃어버렸던 땅을 다시 찾게 돼요. 14절 한번 볼까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돼요? 회복되죠.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게 돼요. 잃어버린 땅을 다시 찾게 되는 그런 역사가 바로 일어납니다. 이거 회복의 역사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또 그리스도 안에 사는 자마다 새롭게 되는 역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보세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될 때 새 것이 되는 거예요. 바로 새로운 옛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새 사람의 모습으로 변화되는데, 자, 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것을 의미하는데, 새 사람이라고 하는 말을 골로새서 3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어떤 사람을 입었어요? 새 사람을 입었어. 이 새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어디까지 새롭게 돼요?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사람. 그러니까 완전히 새로워진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 이렇게 새롭게 변화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새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새 사람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잃어버린 형상을 회복한 사람을 바로 새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런 변화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내가 이렇게 변화돼서 정말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는데 지식에까지 새롭게 되는 우리의 지식, 여러분 이 지식이라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걸 지식이라고 그러죠. 배운 것, 배워서 알게 되는 건 지식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지식이 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지식도 있겠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지식이 많아요. 대표적인 게 뭐예요? 진화론이라는 거죠. 진화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는데 그 진화론은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창조한 게 아니다. 진화된 거다. 그래서 진화돼서 이렇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지식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맞는 것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도 많아요. 그래서 이 지식이 자꾸 바뀌어요. 또 그죠? 예전에는 이게 맞았는데 지금은 안 맞아. 이렇게 바뀌어요. 뭐 세상에서 그걸 업그레이드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 업데이트 된다, 업그레이드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사실 그 지식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형상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거예요. 바로 우리는 바로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데 지식에까지 새롭게 함을 입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는 것이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섭리고 뜻이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회복될 때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도우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게 있어요. 뭘 주시냐면 바로 평화를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면 우리 속에 평화가 임하는데, 이 평화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샬롬이라고 하는 평화예요. 14절 하반절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이게 샬롬이 있었다. 그래서 더 이상 전쟁하지 않았다, 이런 표현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임하게 됐어요. 아모리 사람이라는 얘기가 바로 그 블레셋 지역 사람들이에요. 팔레스타인 지역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외의 사람들이 바로 아모리 사람들인데, 그들과 평화롭게 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고, 하나님은 성도들이 이런 그 평화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탄생할 때에 천사들이 찬양하죠. 뭐라고 찬양했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또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찾아가시죠.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문을 걸어 당기고 있었던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처음 하신 말씀, 이제 제1성이라고 그러죠. 제일 첫 번째 하신 말씀, 뭐라고 말씀하셨죠? 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처음 나타나셔서, 요한복음에 보면 처음 나타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 번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서 여드레 8일이 지난 다음에 다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죠. 나타나셔서 또 첫 번째 말씀하신 말씀이 뭐예요? 뭘 말씀하셨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똑같아요. 여러분, 그 주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것은 일관성이 있어요.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게 아니고 일관성이 있어요. 여러분도 하나님을 향해서 일관성이 있죠. 이랬다 저랬다 안 하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일관성 있게 대하세요. 늘 사랑으로 대하시고 늘 평안을 빌어주시고 여러분에게 복이 임하기를 원하시고 일관성이 있어요. 여러분도 하나님을 향해서 이런 일관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늘 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리고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신다는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데,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겠다는데, 싫어요, 나 혼자 살겠어요, 그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여러분, 손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제 손을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나를 도우셨다고 고백하는, 에베네셀 하나님을 고백하는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시사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2023년 1월에 시작한 아버지 우리의 삶이 이제 아버지 하나님 11월 마지막 주일까지 오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도와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도쿄교회가 1973년 아버지 창립된 이후에 이제 아버지 50년 동안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음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의 역사 속에 함께 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도쿄교회가 굳건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이제 50주년이 지났사오니 100주년을 향하여 주님 오실 때까지 맡겨진 사명 감당하는 교회로 굳건하게 세워주시고 부흥하는 교회로 세워주시옵소서. 그리고 50주년을 기념하여 아버지 우크라이나의 에베네셀 채플 도쿄교회 창립 50주년 기념 예배당을 건축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일이 잘 이루어져 나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고 에베네셀 채플을 통하여 많은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그들도 역시 아버지 여기까지 오신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고 에베네셀 하나님을 고백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찬송 570장 다 같이 찬송 드리겠습니다.